17장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은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 그들은 열정과 순전함으로 말씀을 받고 또 온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때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대하는 순수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져가는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성숙한 신앙인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어느 세대든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숙한 신앙을 생각할 때 이 성숙한 신앙인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신앙도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또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신앙의 연수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도 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직분자가 될 때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연수나 직분, 교회를 위한 봉사로 인해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통해 성숙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신앙의 연수나 직분에 상관없이 충성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인 것 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는 직분이나 의무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날마다 성숙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받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시며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직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이 주는 힘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숙한 신앙인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처음에는 유대인들과의 구별을 위해 조롱과 야유 섞인 별명처럼 부르게 되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이름을 가장 먼저 듣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듣게 된 것으로,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성숙한 신앙인처럼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고 주어지는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께 속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야 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 즉 성숙한 신앙인이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가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1세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당시 포로로 있던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총독입니다. 그때가 BC 444년경으로 그는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과 동시에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이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해 이전 총독들은 그들이 가진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착취하는 폭정을 행하였지만, 자신은 그런 그들과는 달리 압제를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총독들은 하루에 은 40세겔, 한 사람의 160일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뇌물을 받고 또 양식과 포도주를 받았지만 그는 그런 폭정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과는 다르게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압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이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는 미가서 6장 8절이 가르치듯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정의를 행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에 인자를 사랑한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였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간 그 삶을 통해 성숙한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다가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그 모습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하나, 이 느헤미야가 가진 성숙한 신앙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에 있습니다. 총독으로서 그가 가진 권력, 그가 누릴 권리, 그리고 그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느헤미야가 권력이나 권리, 그리고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14절을 통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을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로부터 12년이 지난 때까지 자신과 그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권리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급여는 그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총독의 녹을 포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18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고충을 생각하여 백성들을 위해 내린 결정이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그에게 딸린 많은 식솔들로 인해 매일같이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백성들이 안고 있는 각종 세금의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한 것은 백성들을 위한 처신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총독의 녹을 받고 받지 않고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청렴함과 정직함과 순수함에 열광하면서 참된 지도자라 지켜 세울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고 패역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룩한 척, 순결한 척, 깨끗한 척, 내가 그 사람 편인 척, 그렇게 척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많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3장 10절을 통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엔 믿을 만한 사람도 의인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역시도 그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 보이는 모습보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행하였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충과 백성들의 아픔을 안 겁니다. 그 아픔을 알았기에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 쉬게 하리라고 하는 것이 그 고충, 그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짐의 무거운 그 무게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아픔과 눈물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그 수고, 아픔, 눈물, 무거운 짐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권리라고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쉼, 참된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그의 권력도 내려놓았는데요. 15절을 통해 그는 이전의 총독들이 행하던 백성들을 향한 압제나 착취를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전의 총독들은 얼마나 백성들을 착취하였는지 하루도만 세금으로 거둬들인 재물이 은 40세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당시에는 총독으로서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면 책임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거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이지 총독은 얼마든지 세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이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내려놓은 겁니다. 또 15절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이전 총독의 신복들, 즉 관료들은 총독의 권력을 이용하여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짓밟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통제는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면서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도 내려놓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느헤미야는 도저히 백성들에게 아픔을 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혈을 짜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상 권력이 이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이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았듯이 우리 살아가는 삶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시는데,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가진 힘을 나타내거나 억압하거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행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권위도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가 누릴 권리, 그가 가진 권력과 함께 권위도 내려놓았다는 건데요.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오늘 느헤미야가 그의 권위를 내려놓았다는 것은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입니다. 여기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총독이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보탰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전 총독들과는 상반되는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과거 전임 총독들은 백성들의 안위에는 무관심한 채 부를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성벽 재건임을 알고 그 일에 매진함으로 백성들을 살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이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고 한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은 그 땅의 불법 매매를 통해 이웃에게, 백성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뜻이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는 것은
성벽 재건 공사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였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권위를 내려놓았다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은 겁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이 중요한 삶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달아 그것을 위해 사는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6장 3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더 중요한 삶이라고 하십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제일로 여겨서 그것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 쏟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제일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포기하는 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 버리고 내려놓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포기와 내려놓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가진 성숙한 신앙에는 그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바로 여기 이 모든 일 속에 그의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비록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유대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전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위층 인사였다는 겁니다. 아마도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쯤 되는 자리인데요. 그는 조국인 유다를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것도 이미 패망한 조국 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해 그 직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5절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바사 제국의 고위층 인사가 이미 망한 조국 유다의 재건을 위해 그 자리를 내려놓고 왕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는 낮아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는 2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사람들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겁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조국 유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직책을 내려놓은 희생을 한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에게는 헌신도 있었는데요. 그가 유다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한 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아직 여독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고 성벽 재건을 위한 성벽 탐사를 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국인 유다를 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 이외에도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장 6절로 7절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기도 하였고, 8절을 통해서는 노예로 팔린 유대인을 속량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10절로 11절은 백성에게 구워준 돈과 양식에 이자를 받지 않는 일 등 그가 총독으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 행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다 유다를 위한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느헤미야의 희생과 헌신에 참 중요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혹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그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헌신과 희생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고 결국 그 삶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 삶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오늘날과도 같은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가진 힘, 권력, 우리가 누릴 권리, 우리의 권위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숙한 신앙을 통해 다가오는 세대에도 변함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며 변함없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